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설명절이 지났습니다. 새해 인사 한 번 더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해주는 축복신앙, 축복신앙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축복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은 이제 모세의 신앙인데, 이 모세의 신앙을 한마디로 선택신앙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라고 하는 문제가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매일매일 무언가를 선택하며 삽니다. 오늘도 비가 오르고 날씨도 없고 무리한데 교회 갈까 말까 사람은 선택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날씨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몸이 좀 아프든지 간에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그렇게 선택하고 나오셨습니다. 축하받을 일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은 선택입니다. 뭘 먹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물론 단벌 신사는 그런 선택에 생각이 별로 없겠지만, 좀 옷이 여러 벌 있는 사람은 무슨 옷을 입을까, 오늘은 뭘 먹을까, 밥을 먹을까, 라면 먹을까, 또 차를 타고 갈까, 아니면은 지하철을 타고 갈까, 버스를 탈까. 사람들은 매일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선택,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또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설명절이라고 제가 이제 마산에 형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랜만에 한번 갔다 오면서 참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 가서 막히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또 내비게이션을, 실시간 검색하는 내비게이션을 믿고 이번에는 이제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생각보다는 조금 덜 막히게 했어요. 근데 보니까 많이 그냥 막혀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그냥 고속도로 잘 가더니 국도로 빠지라 그래가지고 또 국도 빠졌다가 또 올랐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몇 번 하면서 그렇게 오긴 왔어요. 하늘에서 쳐다보면서 길을 인도해 주더라고요. 그 참 괜찮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택이에요, 선택. 길, 어떤 길로 갈 것이냐, 뭘 타고 갈 거냐, 매일매일의 선택의 생활인데, 선택을 잘하면 좀 시간을 넉넉하게 얻을 수도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기분이 좋다든지 그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단순히 이 땅에서 편리한 생활, 잘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선택을 하려고도 우리가 애를 써야 되겠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인생의 진짜 최고의 뭔가가 걸려있는 바른 선택, 믿음의 선택,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신앙을 얘기하면서, 모세는 무엇보다 무엇을 더 좋아했다, 무엇보다 뭘 더 좋아했는가, 이건 바로 모세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선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짜 선택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택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선택 신앙. 대답을 별로 안 하시네요. 선택은 선택인데 그게 신앙의 선택이라는 얘기죠. 믿음의 선택. 이 믿음으로 하는 선택이 뭐냐? 오늘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모세는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 이 두 가지가 모세 앞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릴 때 이제 바로의 공주에게 구원을 받아서 그 궁중에서 왕자로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족입니다. 세상의 왕족은요, 아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중동 지방의 왕족들도 아주 엄청난 부자들이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옛날에 고대 왕정 시대의 왕들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세도 아주 왕족으로 자라면서 아주 큰 힘과 권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살 거냐. 하나님의 백성, 그 당시 애굽에서 지금 노예예요, 노예로 살 거냐, 왕족으로 살 거냐. 신분에 대한 선택, 이것이 모세가 첫 번째 하는 선택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게 모세가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노예를 누구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자기 형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선택은 애국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왕족으로 그 신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비록 노예로서 고난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참 중요하지요.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자녀들은 좀 더 나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잖아요. 모든 부모들이 좀 좋은 학교 나와서 좀 뭔가 이 많은 걸 가지고 세상에서 뭐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가는 그런 자녀를 만들어 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하여튼 모든 사람들은 신분에 대한 선택을 하고자 할 때에 높은 자리 아니면 영광 받는 자리, 명예와 존경과 칭찬을 받는 그 신분, 그 자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선택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 칭함받는 걸 거절해요. 공주의 아들, 왕족이라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거절을 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신분에 대한 선택.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노예가 좋습니까? 왕족이 좋습니까? 좋지요. 왕족이 좋지. 당연하지요. 근데 문제는 왜 모세가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문제, 그 내용을 우리가 이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하여튼 먼저 모세는 왕족이 아니라 노예라고 하는 신분, 하나님의 백성들,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선택을 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그리고 고난받는 것. 물론 다른 형용사가 없이 낙을 누리는 것이 좋습니까? 고난받는 것이 좋습니까? 물으면 100이면 100사람 다 낙을 누리기를 원하지요. 근데 이제 모세가 선택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하고, 낙은 낙인데 죄악의 낙이다 할 때, 이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이것은 어떤 생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지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애굽의 왕족 낙을 누리는데 왜 그 애굽의 왕족으로 살기를 싫어했느냐? 그 낙이 죄악의 낙이었다는 것, 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에 모세는 나는 결코 이 세상 속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제 40세가 되어서 왕자의 신분이긴 하지만 지금 힘들어 고생하고 있는 자기 그 민족들, 히브리 민족, 그들 속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가보니까 막 애굽 사람이 히브리 민족을 막 압제를 하고 억누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어떻게 감히 내 민족을, 그러면서 쳐 죽이고, 그 다음 날도 또 나가서 자기 민족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 일하는 그들 속에 지금 들어가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에 보면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이 모세가 들어가서 막 둘이 또 막 싸우고 있길래 가보니까 한 사람이 분명히 잘못하고 막 해서 왜 네가 그 동포를 치느냐고 모세가 간섭을 합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막 화가 나서 모세가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 날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살인자로 이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도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노예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분쟁하고 싸우고 뭐 하는 그 삶에 개입을 하겠다는 것은 그들과 고난받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그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 왕족으로 살면 너희들 거들떠보지도 않아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시중받아가면서 즐기면서 마음껏 놀면서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힘들게 고난받는 그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개입을 하면서 뭔가를 해보고자 한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분에 대한 선택, 삶, 생활에 대한 선택, 어떻게 살 거냐는 문제, 즐기면서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형제들이 살고 있는 그 고난을 내가 좀 돌아봐야 되겠다, 내가 좀 지켜줘야 되겠다, 그래도 내가 법적으로 지금 왕족이니까 내가 가면 그래도 좀 내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거야, 이 생각을 가지고 모세는 자기 민족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모세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26절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애굽의 모든 보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그 당시는 아직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자기 동족을 생각해 보면, 이 애굽에 지금 노예가 되어 있는 동족을 생각해 보면 이 노예 생활에서 우리 민족을 좀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아야 될 것인데 하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었겠지만, 하여튼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것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자기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 이것이 바로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다, 그렇게 히브리 기자가 얘기를 합니다. 내 동족을 위해서, 내가 지금 구원받아야 될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어떤 고난을 받든,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어떻게 힘들든 이게 더 소중한 거다, 욕먹는 일이 더 소중한 거다. 모세는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세상의 많은 재물들, 왕으로서 또는 왕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욕먹는 일을 모세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상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돈이 많이 들어온 애굽의 모든 보화, 재물,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그하고 욕먹는 삶하고 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욕먹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또는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욕먹는 일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욕을 먹어도 괜찮으십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욕먹는다, 핍박을 받는 자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욕먹어도 괜찮으겠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욕먹는 거, 그걸 못 참아서 밤새 잠을 못 자고 쩔쩔매는 그런 분 없으십니까? 내가 진짜 주를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 이것이 더 모세가 선택한 얘기인데 과연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많은 보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힘과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걸 더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모세의 선택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상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 나가서 애굽 임금 바로 앞에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애굽 임금 바로 앞에, 물론 이제 이 모세가 이제 80세가 되어서 40년이 지난 80세가 되어서 하는 얘기긴 하지만 그 애굽 임금 바로 앞에 자기는 옛날 40년 전에 살인죄를 지었던 그런 이 죄수의 몸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담대하게 바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상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상주시는 걸 바라보지 않으면 결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선택한 것이 세 가지 선택인데, 첫째는 신분에 대한 선택,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삶, 생활에 대한 선택. 내가 어떤 식의 생활을 살 것인가. 그리고 소망, 내가 뭘 바라보며 살 것인가. 이 세 가지 선택을 제대로 하는 것이 바로 선택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디로 갈까 말까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왕족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신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신분의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거, 그 사우디 왕족들 그 가진 재산을 보면 몇 조, 엄청난 재산을 가진 왕족들이 지금 석유 재벌이잖아요. 왕족들이 전부. 그런 재산을 가만 보면 뭘 계산도 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지. 아이고 그 돈 많아서 그 참 좋겠다, 나도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고 안 산다면 아직도 선택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어떤 신분으로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죄를 짓든 말든 나는 즐겁게 낙을 누리며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고난받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삶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려고만 하는 그런 선택이 있는가 하면, 내가 고난받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가겠다,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권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뭘 바라보며 사느냐. 이 모세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기꺼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수모, 욕먹는 것보다는 애굽의 큰 재물, 돈 모으는 일, 그것에 더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고 뭘 이룰 것인가,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바른 선택을 해야 이것이 바로 선택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신앙을 가지셨습니까? 선택신앙.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떻게 살고 그리고 뭘 바라보며 살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렇게 선택신앙을 가졌는데 어떻게 해서 모세가 그런 선택신앙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문제. 이것은 바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선택을 받으며 또는 선택신앙을 가지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모세가 이제 태어난 지 이제 한 석 달 지나서 이제 갈대 상자에 눕혀져서 나일 강물로 띄어보내었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어느 누구도 그를 건져주지 않으면 그냥 강물로 떠내려가서, 바다로 떠내려가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모세의 처지와 형편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순간 애굽의 공주가 그 강가로 목욕하러 시녀들과 함께 내려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 안에 어린아이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아주 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를 바라보게 되고, 그때에 그 상자가 흘러가는 것을 뒤에 계속 이제 따라가던 누이 미리암이 바로 또 지혜롭게 공주에게 다가가서 얘기를 하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머니 유모를 데리고 와도 되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의 공주가 그렇게 유모를 데려오라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 그 미리암은 자기 어머니 요게벳, 어머니를 모세의 유모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8절 9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너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요게벳이 모세 자기 아이잖아요.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돈 받고 키웁니다. 돈 받고 키우면서, 그리고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이니까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권력이 보호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돈 받아가면서 마음껏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냈다, 건짐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그 얘기가 바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 신앙의 어머니 또는 지혜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그 어릴 때 그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 품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럼 그 어머니가 어린 모세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면서 그를 키웠겠습니까? 한두 달 젖 먹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 젖 먹이는 것이 적어도 어릴 때 몇 살까지 되고 또는 유모와의 관계도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면 이 어머니는 계속해서 모세에게 집어넣어준 생각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어릴 때부터 심어준 교육과 양육, 훈련, 이것이 바로 요게벳을 통한 모세를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선택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바르게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른 선택신앙은 누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양육과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판단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계속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을 잘 할 수 있는, 선택의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모르면 선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모세는 어머니의 품속에 자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그냥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40세가 되었어도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신앙을 가지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만드셨고, 그리고 이제 40세가 되어서 그렇게 사람 죽이고 이제 도망을 가고 40년 동안 또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삶을 삽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에 양을 치고 호렙산에 갔을 때 그 호렙산에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불은 붙었는데 불이 타지 않고 이상한 광경이 벌어져서 모세가 그 호렙산 가시덤불 앞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는 것, 하나님과 모세와의 만남입니다. 이것이 또 선택신앙을 가지는데 중요한 요건인데,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뜰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과 모세와의 만남을 통해서 모세는 다시 자신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고 결국 그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없으면 바른 선택의 삶이 시작이 안 됩니다. 신약의 유명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니는 핍박자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됩니까?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선택신앙은 만남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만났다면 제대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과의 이 말씀 안에서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살아야 될까 저렇게 살아야 될까, 그냥 편안한 게 좋고 멋있는 게 좋고 고난은 어떻게 하든지 피하려고 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은 이제 그가 사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부르시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근데 모세는 처음부터 못 갑니다. 안 갑니다죠. 40년 동안 내가 광야에서 이제 뭐 양치고 나이가 80세가 되었는데 내가 뭐 하겠습니까? 나 아무것도 못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표적을 보게 하십니다. 지팡이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막 꿈틀꿈틀하는 뱀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잡아라. 그러니까 꼬리를 딱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되어버리고, 손을 품에 넣어라. 넣었다가 빼보니까 이렇게 문둥병이 걸려있고, 또 넣었다가 빼니까 깨끗해지고, 표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라. 애굽으로 가라.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제일 마지막에 모세가 변명한 건 나는 입이 둔해서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해가지고 나는 뭐 기도시키면 기도 못하고요. 전도하라면 겁이나 전도도 못하고요.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안 합니다 못 합니다라는 그 모세를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택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귀찮을까요 여러분? 힘들까요? 하나님 좀 내버려 두세요. 귀찮습니다. 왜 자꾸 나보고 그런 일을 하게 하십니까? 난 안 할래요. 여전히 뻗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조금 뻗대다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순종해야지. 모세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서 가야 되겠구나. 지금까지는 숨어있고 도망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가야 되겠구나. 결국은 순종하고 나가게 됩니다. 선택신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뛰어나고 뭔가 잘나서 내가 좋은 걸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세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바르게 선택하는 것, 이것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보여야 될 그런 선택신앙,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바른 선택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가치관의 문제인데, 세상의 높은 신분이냐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냐,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느냐, 이거 뭐가 더 가치가 있느냐, 이 사람이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요즘은 길이 막 여러 갈래가 있고 길이 좋아가지고 이리도 갈 수 있고 저리도 막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지름길로 가면 통행료를 많이 줘야 돼요. 근데 좀 돌아가면 통행료 없이 그냥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겠느냐 하면 이제 자기 가치관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돈 안 들고 가겠다 그러면 좀 빙빙 돌아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돈 들더라도 나는 시간이 금이다 생각되면 통행료 주고서라도 빨리 가려고 합니다. 자기의 가치관, 무엇이 더 소중한가에 따라서 사람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가치관을 잘 세워야 되는데, 높은 사람이 될 거냐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냐, 이 문제예요. 세상에서 좀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무엇이 더 가치관이냐? 구약 성경 룻기를 보면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들어올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룻이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룻은 모압 여자예요. 유대 땅에서 살던 사람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에 갔다가 이 아들 둘이 이제 모압 여자 둘이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룻은 모압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그런 처녀였습니다.
근데 유대 땅에서 왔던 남자와 이제 결혼을 하고 시집을 왔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삶으로 체험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시집의 제일 첫 번째 시아버지가 죽어버렸어요. 기근을 피해서 이 모압 땅에 잘 살러 왔으면 하나님이 좀 보존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죽어버리고 아들 둘, 시숙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남자가 씨가 말라버렸어요. 남자가 씨가 말라버렸다는 얘기는 그 가문이 끊어지니까 완전히 멸문지경이에요. 끊어져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 가문을 멸망시키신 하나님이에요. 룻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될까요? 보통 그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뭐 그모스라든지 바알이나 많은 그 우상 숭배자들은 전부 다 뭐 어떤 신을 섬깁니까? 이렇게 하면 복 주고 풍요롭게 하고 또 번식하게 하고 뭐 잘 되는 것, 이런 걸 주는 신을 섬기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무섭잖아요. 시아버지도 그냥 끊어버리고 남편도 죽여버리고 그냥 가문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룻은 그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알았던 거예요. 이게 룻의 신앙이에요. 선택신앙. 룻의 선택신앙은 자기 남편의 그 시집을 완전히 망하게 만든 그 하나님이 이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절대로 이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고 과부 두 사람이 아무 소망도 없이 그냥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하는 일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는 거지 생활을 하지만 그래도 난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게 바로 룻의 선택신앙. 모세나 룻이나 같은 선택신앙들인데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백성이냐,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선택의 결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자기가 선택한 거 한번 얘기합시다. 나는 누구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이 신분에 대한 선택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 잠시 누리다가 없어지는 그런 육적인 것, 죄악의 낙, 이것보다도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제 이것이 무엇보다 무엇이 더 나은가를 바라보는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가치관이 있으면 이제 이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데 이거냐 저거냐, 가치관은 내 마음속에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분별력은 이제 두 가지를 보면서 이게 진짜이냐 이게 진짜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선택신앙을 잘하려고 하면 이 분별력을 제대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을 제대로 가지게 되면 바른 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에스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에서,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는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사냥하다가 아무것도 못 잡고 돌아왔는데 배가 아주 고파서 쩔쩔매는데 야곱이 부엌에서 맛있는 팥죽을 끓이고 죽 냄새가 살살 납니다. 아이고 죽 한 그릇 달라니까 또 교활한 야곱은 그러면 장자의 명분 팔아라. 네가 장자니 내가 쌍둥이인데 내가 뭐 조금 뭐 늦게 나왔을지라도 같이 나와 내가 장자 할게. 그래 네가 해라. 그러면 난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가 무슨 소용이냐. 나는 그냥 팥죽이면 좋다. 에스는 팥죽 한 그릇. 야곱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팥죽도 주고 떡도 줍니다. 막 보너스까지 줘가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서 자기가 장자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 에스의 선택, 최악의 선택입니다. 한 그릇 식물을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그것을 망령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택을 잘못하면, 분별력이 없으면 망령된 자가 됩니다. 한 그릇 음식 때문에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별로 그런 일이 없겠지만 뭐 설날이나 이런 명절 아니면 또 뭐 조상 제사 이런 지낸 사람들 보면 형제들끼리 늘 모여가지고 막 다투는 그런 일들을 흔히 뉴스로 보게 되는데, 그 다투는 뉴스가 다 뭐겠어요? 대부분이 돈 문제, 재산 문제.
결국은 형제간의 화목이라고 하는 이것이 저 소중한 부분인데도 그것보다 돈이 우선이다. 그러다 보니까 분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돈 한 그릇 식물 이것 때문에 형제간의 화목의 관계도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선택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에서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영원한 것, 변함없는 것,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이 분별력을 제대로 가진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뭔가를 바라보는 시각, 눈, 영적인 눈인데, 현재의 것보다도 미래의 것을 내다볼 수 있는 소망의 시각, 영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잘 내다보는 사람은 현재의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뭔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바라보면 현재의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것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쉽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이 상속자라고 하는 개념,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상속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이제는 장차 나타날 영광,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선택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상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표대가 있습니다. 표대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뭘 바라보며 지금도 달려가고 계십니까? 뭘 바라보십니까? 바라보는 것이 없으시면 할 일이 별로 없고, 바라보는 것이 있다면 지금 열심히 견디고 이겨나가면서 참으면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자기 바라보는 거 한번 얘기하세요. 자기 표대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산다. 뭘 바라보며 사십니까? 바라보는 게 없으십니까? 아이고 죽으면 그만이지. 한 인생 그냥 살다 그냥 가면 끝이지. 그것처럼 비참한 생활이 없습니다. 그건 짐승하고 똑같아요. 짐승은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 이 사도 바울은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모세도 상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왕족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신분도 다 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상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십니까? 그날을 바라봐야 현재를 제대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 히브리서 11장에 지금 믿음이 전부가 믿음으로 쭉 나오는데 이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 모세의 신앙은 선택신앙이었다는 것. 제대로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 인생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 나이 먹고 이제 은퇴하고 아무것도 할 것 없는데,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 할 것도 없으니까 이제 할 일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지금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마지막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같은 칭찬을 받아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대로 선택하고 제대로 성공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 거야,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그렇게 만드신다는 그 사실 속에서 삶의 가치관을 바르게 세우고 분별력과 영적인 시각을 뜨고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